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건강을 가지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복받았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합당하게 여겨지는 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가치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 저도 늘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이 단지 세상적인 기준에 만족하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첫 마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여겨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었죠. 그 시대의 무리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꼴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 많이 소유하였는가? 또한 힘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얼마나 가난한가? 그 심령이 정말 가난한가? 비워져 있는가? 겸손한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부터 시작하는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 중에 8가지 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복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7가지 복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머지 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기서 가난합니다 라는 단어는 좀 비교해서 부족하고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잘 것도 입을 것도. 그래서 부자가 버린 그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야 했던 그 나사로와 같은 가난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난함이죠. 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심령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뭘까?
그렇습니다. 나는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그런 힘도 없고 내 스스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오늘 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부족함, 가난함이 때로는 이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욥에게는 그 많은 부유함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많은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이 땅의 가난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적인 가난함, 곧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간증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말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십니까? 뭐 사업을 했는데 부하게 되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주어졌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당한 고난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건 뭐냐?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 가난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요, 예수님, 하나님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거요, 약한 사람들이 낳는 것이지 나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인 가난함이 다가오자 물질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힘도 없어지고 다가오자 그때 비로소 그 자신 안에 있는 가난함, 그렇지,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는 그 가난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성도들의 간증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가난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가난함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사람에 밀려 예수님 바닷가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거짓말처럼 그 밤에는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사람의 배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 거짓말처럼 전날 밤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없이 그물을 내렸는데 헛손질을 했으니, 그러나 또 와서 정리를 해야지 다음 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갈 터이니,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것이죠. 그리고 뛰기를 청합니다. 조금만 띄워주시오. 베드로가 말씀대로 배를 조금 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배 위에서 해변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 주인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묻습니다. 혹시 뭐 좀 잡았소?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갈릴리의 대단한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허세 부리지 않은 거죠. 맞아요.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짓말처럼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보시오, 내가 이 바다를 잘 아는 어부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그렇게 헛손질했는데 또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가면 고기 못 잡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담백하게,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으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뭐 복이 있어? 뭐 예수 믿으면 생겨나는 게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셔야 하면 그냥 담백하게 그래 예수 믿겠다 하고 나가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러면 내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찢어질 만큼 고기가 그물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 이 모습이 그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요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면 좋겠다. 아이고, 계속해서 내 배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복도 받고 고기도 엄청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제발 나를 좀 떠나지 말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여기 있어달라고 요청할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가 죄인인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함도 없어요. 우리가 뭐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거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 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고 통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엎드려 떠나달라라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그의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많은 분복들이 있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얻어지는 많은 소유물도 있겠죠.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뿐이에요 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 곧 영적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복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 내가 원하는 데 이 땅에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복을 받았어요. 외적인 모습이죠. 그러니 그냥 나는 다른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 이것으로 충분하게 나는 내 삶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조차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내가 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인 그 어떤 부유함과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 구원의 근거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가난함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가 없기에 주님을 또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 내 생명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내가 평생 붙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아니 가난한 심령은 그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비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누군가에 의지하고 의탁해야 될 필요가 있어? 교만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조차 스스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고 수없이 실수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심령에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놔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것으로 채워놓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요. 내 소유, 내 것, 내 것, 내 것. 그 심지어 그의 생명마저도, 그의 영혼마저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조차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나는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아주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고 또한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통하여 율법을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지금 나의 나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무슨 뛰어나서 내 능력으로 내 열심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내 것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 못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자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소유와 칭찬과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밀어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는 이 정도는 되겠지,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 그냥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는 자만함이 하나님의 복을 밀어냅니다. 우리 심령은 언제나 가난해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언제나 주님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야 된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비어진 심령 속에 빈 그릇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생도의 아내와 그 아들에게 기름 한 방울 그것을 계속 붓도록 할 때 빈 그릇을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비어있는 가난한 심령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심령은요, 부자된 심령이 아니에요. 부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 있을 것들을 내가 다 채워놨으니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다고 해서 그 심령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사는 비결은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게 또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설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야, 너 맨날 그렇게 하느냐? 아니, 좀 달라질 때가 됐지 않았어? 전에도 그렇게 막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더니만 또 그러네.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고 그 심령이 통해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사슴의 갈급함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름날에 목이 말라 그 생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고 이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 있으면 가난하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니 복하면 말씀한 대로 많은 소유물을 얻고 이 땅에서 잘되고 칭찬받고 힘을 얻고 높아지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함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천국, 그거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장소 아니야.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 그때는 나중이고 미래고, 아니 지금 주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 아닙니까? 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천국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복이 혹시 없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끝나지 않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천국의 삶처럼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한 두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세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세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나가 두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내어놓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저 아시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저요.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금식하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내 11주 내는 거 보셨어요? 제가 잎사귀를 다 세가지고 박하와 운항의 잎사귀를 다 세가지고 그 중에 11주를 정확하게 내가 드리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나요. 바리새인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저 세리같이 죄를 안 짓고 그냥 그렇게 날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곁에 있던 세리는 입술을 엽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받아서 그냥 먼저 받아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 지금 살아있지만 나한테 주십시오. 때를 써서 받아서 갑니다. 그 유산이 그 가운데 많이 있을 때 그는 그냥 다른 나라로 가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소유가 다 사라지게 되자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돼지 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음식도 먹지 않듯 율법 예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 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살기는 해야 되니까 그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칩니다. 근데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니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업 열매를 돼지와 서로 먹겠다 싸웁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말했죠. 이 땅의 가난함, 세상이 복이라 기준하는 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하듯 이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부유함이 많은가, 종들도 그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고 그 떠났던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죠. 그 탕자의 마음이 지금 가난한 심령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를 지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자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은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도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예수 믿으니까 복도 듬뿍 받아야지, 세상에 그 복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셔야지, 그 복을 삼하고 계십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됨처럼이에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요, 어제 잊었어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천국의 삶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채워가십시다. 단 한순간이라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오늘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강건하고 새로워지고 복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합니까? 과연 가난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기도합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천국으로 채워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